할렐루야. 금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하늘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생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 또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나오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 또 국내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갈망을 따라 오늘 하루 또한 우리 평생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은혜와 지혜의 영을 더 풍성하고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선생님 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또 갈망하는 마음,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열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사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과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1차 여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볼을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먼저 지형을 보겠습니다. 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초록색 화살표를 보면은 섬으로 갔죠. 그래서 섬을 다 가로질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올라가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 쭉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오늘 13장 전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제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돌아갔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향수병에 걸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이 마가 요한이 원래는 바나바의 사촌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키워줬는데 이 선교 여행에서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지금 바울로 변한 그 바울이라는 청년이 이 선교의 주관자가 되니까 이 주도권을 바뀐 것, 자기의 사촌이 계속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보고 있자니 속 터져서 돌아갔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자, 섬에서 육지에 딱 내려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 지도로 보면 초록색 화살표로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거기는 험한 산지예요. 아주 높은 산을 지나가야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보고 저기 그냥 이 겨울에 넘어가기엔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나는 여기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 하는 그 설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때 육체의 병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병을 얻은 것을 보고 이 선교에서 오래 있어도 이 선교가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 하여튼 그러한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개 중에 어떤 설이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돌아간 거예요. 그 중도에 돌아가고 이 이후에 보면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 가운데 다시 한번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중도의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선교 역사에 계속 큰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 거죠. 바울의 마지막 노년에는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지만, 그러나 큰 선교의 역사 가운데는 마가 요한이 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옆에서 일하는 거 보면 속 터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 일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향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우리의 마음대로 그 일들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도 포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출발은요, 안수하고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가는 거예요. 약속하고 서약하고 가는 길은 끝까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간에 넘어지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밖에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마가 요한에 돌아간 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안식일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유대인 회당인데요. 그곳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나서 회당장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거기 가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 복음의 내용들이 13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바울은요, 유대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출애굽, 그 다음 사사시대까지 와가지고 왕정시대로 올 때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역사로부터 정통성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2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일 죄가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3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오늘 말씀 뒤까지 계속 보면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 부활의 주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 3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 이 전에 죽은 사람들, 다윗도 다 죽어서 썩었지만 이제 부활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3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육체를 주시고 썩지 않을 영생의 것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38절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도 있고 예수님을 힘입어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에는 3대 설교가 있습니다. 3대 설교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죠. 두 번째는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 설교하고 순교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울의 선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선교가요,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의 설교랑 똑같냐면요, 스데반의 설교랑 똑같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돌 던져서 죽였을 때, 그 돌 던져서 죽였을 때 제일 앞장선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스데반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설교할 때에 스데반하고 똑같은 설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스데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를 돌로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울이 그 죄가 있었지만 스데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울을 용서하면서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누구처럼 전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용서한 사람처럼 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가 있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품고 주님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는 사울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자기의 삶이 변화되니까 지금 설교하고 나서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은 것을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남긴 그 설교가 마음에 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내가 늘 먼저 용서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내가 늘 먼저 품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내가 먼저 모든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얘기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유대의 역사로부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디에 가서든 유대인의 회당, 지금 온 유대인들이 있는 장소 가운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도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돌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지혜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회가 있다고 해보세요. 누구에게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고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어디 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지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용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매일의 삶 속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 함께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차곡차곡 쌓아서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성도들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말씀 어디냐? 자,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2절. 안식일에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나가면서 청했습니다.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좀 얘기해달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4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더 많이 왔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은요, 영적으로 갈급했던 마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예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분이 아직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남편의 반응이 조금 늘 껄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계속 거기서 조그만 가시처럼 이렇게 불편함들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조금 이렇게 이상한 그러한 느낌들이 들었어요. 무엇인가에게 핍박하고 싶어서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다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 남편분의 영혼이 갈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만 교회 다니고 또 아내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그걸 방해한다기보다는 나도 좀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쿡쿡 찔러보는 그런 것 같은데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남편분에게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집사님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남편을 전도한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영혼이 있고요,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유대인이니까 하는 편견만 버리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편견을 버리고 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는 삶을 사는데 구원의 그 생수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역사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건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 가운데 누가 오늘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오늘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 요한 생각하면서 복음에 포기하지 않게, 그리고 바울과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갈급했던 이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전하며 또 기도의 제목들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갈급한 영혼, 목마른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들 평안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문제들, 일터의 문제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놓을 때에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때로는 그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경학교 수련회 또 모든 준비된 일들, 국내 선교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또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처럼 흥왕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많은 피 이후에 하나님 피해를 입은 모든 지역들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비 피해로 인하여서 재산을 잃은 사람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